자,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했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10장, 지난주 우리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기억하시나요? 자신을 다윗 왕 앞에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렇게 선대를 베푸시냐고 고백했던 내용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처럼 커다란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오늘은 이제 10장의 말씀인데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커다란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이 큰 충돌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작은 어떤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은 커다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인간적인 개인사에서도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사무엘하 10장은 이런 내용이죠. 다윗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고 왜곡했던 그 암몬 족속들이 결국은 이제 처참한 그 패배를 맛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 암몬 족속을 또 도와주었던 아람 족속 역시도 패배를 보게 되고 항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10장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건의 발달이 상대방의 이 선대, 다윗이 이제 선한 의도로 그 암몬 족속에게 어떤 그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오히려 모략과 계략으로 이해를 하고서 망신을 주게 되는 이 사건이 이제 커지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대어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 새 왕이 되었다. 나하스는 사울의 적이었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피신해 다니던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회에 나하스의 호의에 보답할 생각을 하였다.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공경에 빠진 나를 도와주며 나와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며 좋은 관계를 계속해 나가고 싶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의 장례식에 사절단을 보내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조문 사절단이 암몬 족속의 땅에 다다르자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좀 계속 읽어볼게요. 암몬 족속의 대신들이 나이 어린 왕에게 아주 그릇된 조언을 하였다. 임금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것이 단순히 선왕의 영예를 기리고 조문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성의 정보를 얻어내어 이 나라를 정복하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철없고 나이 어린 왕 한운이 다윗의 사절단을 체포하여 그들의 수염을 반쪽씩 밀어버리고 그들의 의복도 허리 밑동으로 모조리 잘라내어 양쪽 엉덩이와 부드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한운은 그들을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10장 5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모욕을 당한 다윗의 사절단은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감히 예루살렘에 돌아가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 왕에게 이러한 사실을 살며시 알렸다. 그러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고 수모와 모욕을 온 백성에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오. 아마도 이 상황에서 지금 읽은 본문처럼 다윗이 굉장히 놀랐겠죠. 상당한 모욕감도 느꼈겠죠. 자신의 그 사절단이 이렇게까지 조롱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게 해서 이렇게 보낸 것이 상당히 다윗에게도 충격 아닌 충격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야기가 어떻게 흐릅니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7절 현대어입니다.
이렇게 무모한 일을 저지른 암몬 족속은 자기들이 다윗의 비위를 거슬려 미움을 사게 된 것을 알고 사방에서 용병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소바 동부에 있는 아람 족속의 나라 벳르홉과 아람 족속의 지역 중에서 가장 북부에 있던 나라 소바에서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에게서 용병 1,000명과 갈릴리 호수와 헬몬산 사이에 있는 아람 족속의 나라 도베에서 용병 12,000명이 고용되어 연합군을 이루었다. 다윗은 암몬 족속이 이렇게 대규모로 전쟁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온 군대를 요압 장군에게 맡겨 출전시켰다. 결국은 전쟁을 치르게 되고야 만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떠십니까? 사실은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이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오히려 서로에게 기쁨과 축복이 됐을 텐데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선한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또 반대로 상대방이 선대를 나한테 베풀었는데 내가 또 오해를 할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다 불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서로 못 믿는 거죠. 또 이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나는 악한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또 그걸 선하게 받아들여. 우리말 중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그러는데 떡 하나 주는 사람이 미워서 준 건데 또 상대방은 날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또 반대로 나에게도 그가 나에게 악한 마음으로 한 건데 내가 그걸 또 선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인간관계라는 거, 또 지금 다윗의 이야기는 인간관계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어떤 국가와 국가, 족속과 족속과의 관계여서 결국은 이제 전쟁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됐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대략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본문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초대를 해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여기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문제는 뭐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초대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뭔가 이제 깔려 있는 거죠, 의미들이. 임금이 결국 이 사실을 듣고 노에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다.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제 방방 곳곳에서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 예수님이 가끔 하세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다윗의 오늘 본문처럼 여기도 임금이 선대,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안 오는 것까지도 좋은데 나아가서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하고 죽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임금은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다 모조리 심판하고 그 동네도 심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중상모략하고 심지어는 그 사원들을 죽이는 태도,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사무엘하 10장도요.
자신이 사울에게 피신을 당할 때, 그러니까 왜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냈냐 하면, 다윗이 사울의 그 공격을 받을 때, 도망 다니고 피신 당할 때 이 도움을 주었던 암몬족 속의 왕 나하스가 있었는데,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이제 좋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가 이제 죽자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조문을 하기 위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다윗이 이제 그러면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암몬족 속의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한운이 주변 신하들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얄팍하게 잘못 듣고서 오판을 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바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다윗의 그 진심을 호도하는 잘못된 이야기를 주변 신하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운이 듣고 있다가, 여기 이제 현대어에서 나의 어린 왕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어쨌든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자꾸 듣고 있으니까 그런가? 나를 공격하려고 지금 저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피해를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오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결과는 어떻소? 처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사실 이미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양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무엘 상하가 대부분 이런 얘기였어요. 상이 특히 그런 얘기였는데, 사울이 뭐 한 겁니까? 계속 다윗을 의심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사울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사울의 자리를 넘본 것도 아니고, 사울을 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가 행하는 악행이 많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오히려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고통당할 때도 그를 치유하려고 했고요. 장군으로서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할 때 목숨을 걸고 다윗은 나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사울에게도 충성을 다하고자 계속해서 맹세를 하고 최대한 충신으로서 살려고 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전혀 그걸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결국은 다윗의 진심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사울은 다윗을 수차례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호시탐탐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면서 잊지도 않은 적을 만들어서 괴로움의 나날들을 보내고 만 것이라는 거죠. 이 사울이 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졌을까요? 이따가 제가 나누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거를 거부하고 비방하는 인간의 그 완악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고,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사건에서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떻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로서, 사랑으로서, 확증으로서 보냈는데 사람들이 거부하죠. 그리고 예수를 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지독히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죽이기까지 할까요? 은혜를 안 받으면 되는데 죽이려고까지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선악과 얘기랑 다 같은 얘기인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를 들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의 본문도요, 다윗의 호의를 거절한 암몬족 속의 왕 한운의 오판, 잘못된 판단은 왜 그런 거죠? 자신의 땅에서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자신의 왕의 자리에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소위 우리가 피해망상이라고 하기도 하는 건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피해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려움에 먼저 이제 해악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사절단에게 모욕을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사실 할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조문을 왔는데
슬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 아픔을 나누려고 왔는데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수치를 주고서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인간의 그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는 거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요, 사울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계속 선한 의도를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사울은 오해를 해요. 왜 그렇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다윗이 마음을 다 열어서 보여줘도 그걸 못 믿었을까요? 사울은 자신의 것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왕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런 최고의 위치, 이제 이걸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미 가졌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걸 다 가졌는데도 그거를 빼앗길까 봐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오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대놓고 사람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대놓고 사람을 다 믿는 것이 좀 때로는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 다짜고짜 밑도 끝도 없이 사람을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신중하고 경계심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든지 오늘의 본문처럼 선의로 보낸 다윗의 조문 사절단에게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자르면서 수치심을 안겨준 행위는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은 뭐라 그러죠? 오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버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오버한 만큼 지나치게 행동한 것에 대한 심판을 주신다는 겁니다.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임금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거부하고 심지어 이를 전하러 온 이 종을 모욕하고 죽인 그 자들은 임금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왜 임금의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하나같이 자신의 일상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고 했죠. 뭐 일하러 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노아 때하고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들은 자신의 영역이 침범을 받는 듯 하자 사람들은 이를 귀찮게 여기고 심지어는 그 임금의 종을 죽인 거예요. 사실 예수도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고한 신앙으로 해서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구원을 당연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가 와서 그 모든 걸 다 흔들어 놓잖아요. 다시 회개하라고 그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러고 이해하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다 잘못된 거고 인간적인 수준의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듣기가 싫었죠. 이미 얻었다고 생각된 구원, 자기 영역이 분명한데 이걸 예수라는 작자가 와서 자꾸 부정하니까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나친 자기 영역, 자기 거, 내 거,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상대방의 호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격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지를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호의가 악의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실 때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뿅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주는 시편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139편인가가.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 주변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하나님의 의중을 담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선대를 베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악의로 받아들이고 그걸 모욕 주고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다 달콤한 얘기만 하고 다 좋은 얘기만 하나님이 하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죄질 때는 나단 선지자 보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도 하시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호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 말 듣기 싫다고 해서 잡아서 죽여버리라 그러면 이제 다윗은 심판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따뜻한 말이나 사랑스러운 말도 있고 때로는 채찍 같은 말로 하나님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낙마하고 시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지나친 나에 대한 집착, 내 것, 내 영역, 나의 삶. 오늘날 사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며요, 예수님이. 다 내 삶, 내 것, 내 생각, 내 자아,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한다는 짓이 모욕을 주고 조롱을 주고 그들을 그렇게 팽개쳐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오인하고 왜곡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다윗이 사울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울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왕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니까. 그 자기 아들한테도 물려줘야 되고 어떻게든 자기 그 가문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홀랑 망한 거예요. 그 가문 자체가.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난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근데 내가 나를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훈은.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자유로워지는 거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호시탐탐 누가 나를 때릴까, 누가 나를 넘어뜨릴까, 누가 나를 비방할까, 여기에만 우리가 모든 생각이 다 쏘여서 피곤해고 결국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겠죠. 그러나 그래,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야. 내가 비록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좀 생각이 짧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실 거야 라고 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악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바울처럼 그조차도 하나님이 협력해서 다 선으로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됐던 과정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애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알아서 그냥 스스로 무너지면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어져 가죠.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돌아보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이, 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대하는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놓지 못하고 나를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힘을 빼고 있는 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사랑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내가 주인 삼은 한번 더 찬양하실 때 잠시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